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직분자 교육 우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의 주제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제가 뭐였죠? 영광스러운 직분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직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로부터의 부르심, 이것이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싫다고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직분자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 기억하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직분은 무엇이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땅의 직분을 받을 때도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하물며 위로부터 오는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바 직분을 대하는 그 영광의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또 그리고 칭찬받는 또한 직분자로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직분이 갖는 의미, 직분은 무엇을 덧입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직분을 맡기신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직분자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직분자로 섬길 때에 먼저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해요. 7절에 보면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라고 권면을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이코스와 그리고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모스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 그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약의 초대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잖아요.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집사요 청지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장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이니다.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청지기,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그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도 이 엘리에셀을 먼 고향 땅 하란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만큼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주인에게 있어서 신뢰받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요셉은 주인이 보던 보지 않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장 총무가 되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바로 주인에게 맡은 일을 내일처럼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일종의 종이죠.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것인데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을까요? 종에게 있을까요?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주인의 것인데 종이, 청지기가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종은 물질의 소유권만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종의 신분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공동체에 속하였을 때에 이런 말을 종종 듣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뭐 직원으로서 또 때로는 우리가 종업원으로서 내가 맡은 일을 할 때에 마치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라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권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는 이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직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기 아이덴티티는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저 또한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종의 자세로 청지기 의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은 나를 대리자로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에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남용하며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일종의 나쁜 청지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 행세하는 청지기, 나쁜 청지기이죠. 이처럼 왜곡된 주인 의식이 바로 나쁜 청지기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 중에 저는 하나가 바로 마치 교회에서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진 바 일을 섬기는 종의 자세,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이죠. 내 가진 것이 나의 것이요, 내 존재 자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자신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직분자로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의식에서부터 먼저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재물도, 나의 은사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에요. 청지기는 자기의 뜻대로 일하는 자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자가 청지기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열심히 일을 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결산했어요.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말하기를, 주인님, 나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에 또한 주인은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칭찬하셨어요. 다음은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았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오늘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될 텐데요. 이 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종이 왜 악한 종이냐 하면 그가 열심히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이 종에게 악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주인의 뜻을 오해했어요. 뭐라고 오해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번역에 보면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는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종이 악하다라고 주님께 책망받았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하면 좋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일할 때 그 청지기가 바로 칭찬 듣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좋은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면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력,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5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그것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과연 종이 주인의 뜻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했던 칭찬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했던 칭찬 똑같은 칭찬이에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고 섬기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하여 저는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성령보다 우리의 사역이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이어야 할 터인데요.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직분자, 여러분들 교회 일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각자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직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보다 앞서는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섬기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해야 되고, 또한 특히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겨야 될 대상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보다 앞서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텐데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이 말은 저는 달리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직분자, 말씀을 따라가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긴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먼저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은사를 찾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은사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잘. 그러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작은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다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분은 글을 참 잘 쓰는 은사가 있다든가,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은사가 이 사람에게 있다든가,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든가, 그런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써보지를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 은사는 더 개발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본문에 보면 11절 후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로서 직분자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되고, 또한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 결코 은혜를 앞서지 말라라는 말을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봉사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은혜보다 앞서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쁨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어떤 인간적인 발로에 의해서 섬기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때에 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지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사람은 봉사에도 지침이 없고, 또한 불평이 나오지 않고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가 섬길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인간적인 발로에 의해서 섬기게 될 때, 때때로는 나의 자랑으로 섬긴다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긴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섬긴다든가, 그런 인간적인 발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쉽게 지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왜 나만 하고 저 사람은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불평이 생겨 시험에 들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섬길 때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직분에 순종하며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발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 쉽게 지치고 불평하고 비교하며 좌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데요. 저는 직분자들이 먼저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자로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직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 바로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주인 의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이냐 하면 내 뜻대로 섬기는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청지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